제가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라는 것이 참 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성전 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별로 청소를 하고요. 또 군데군데 있는 화장실과 여러 장소들을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도 근 한 달간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예배를 가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하는데 주어진 예배 시간 외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한 주간 쉬기도 쉬고 그리고 제 이제 몸도 좀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뭐 운동이나 그리고 뭐 자세가 뭐 옳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좀 교정을 하고 좀 치료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 관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관리와 영적인 관리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제가 푹 쉬면서 육신의 관리를 하고 또 병원도 가고 그런데 영적인 관리는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금요일 날 또 대학 수련회에 갈 수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푹 쉬기만 하고 왔으면 조금 상태가 약간 육신적인 그런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제 푹 쉬느라 뭐 완전 늘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영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면.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안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한 주간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런데 내 몸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손해입니까? 저는 코로나 빼고 아파서 빠지는 거 솔직히 별로 인정 안 해요. 제가 훈련 받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을 병 아니면 교회 나와라. 제가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파도 예배를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는 아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만큼 내 몸에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용도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육신의 관리, 영적인 관리, 성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지난주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보면서 화가 나요. 이 내용이 정말 너무나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이 있죠. 이 노인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집에다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말라. 내 딸과 이 첩을 줄 테니까 이 레위 사람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끌어내서 줘버립니다.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단체로 능욕당하고 결국에는 새벽 미명에 집에 돌아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 죽어버린 그 자신의 첩의 시체를 가지고 레위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자, 이 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에브라임 노인이 정말 착한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노인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이 처해졌을 때, 중요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놔라 했을 때, 이 노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타협하는 거였어요. 이 딸과 첩 줄 테니까 데려가. 어제 저희 미션을 하면서 랩런트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레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가 만약에 레위 사람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와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여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하나의 재산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노인이나 레위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첩을 넘겨준다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지탄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어요. 시대상을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첩을 넘겨주겠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첩을 살리겠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도 되니까 첩을 살리겠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인데,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기준이 없었어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찔러야 되는 그 순간에 정작 내 안에 검이 없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타협을 시도하죠.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여자들 줄 테니까 너희 즐거운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저는 비겁한 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첩을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얻은 게 아니에요. 강제로 보낸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자의로 내가 내 첩을 끌어다가 줬다니까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지 혼자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첩을 기다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나가려고 하는데 그 눈앞에 시체를 본 거예요. 자기 혼자 아침 일찍 새벽에 도망가려고 하는데 시체를 보고 그거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의분으로 토막 내서 보냈는데 그 뒤에 내용은 뭐 빼고 얼마나 지밖에 모르는 놈입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게. 그게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비겁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누군가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없고 기준 없는 목사들입니다. 사꾼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앞에 목사로 섰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 좋은 연설문, 좋은 내용을, 좋은 이야기를 막 들려줄 수 있어요.
아, 그래,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 마더 테레사처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생명에 한이 없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생명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왜냐면 이 첩이 죽었잖아요. 나는 지금 내 생명 대신에 이 첩을 보낸 거야. 근데 이 첩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목회자. 첩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까지 보면 이 첩은 행음하는 사람이에요. 행음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냥 성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창녀처럼 여기저기 마구 자기의 몸을 이제 내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싸구려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에 내 몸을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즐기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제 미리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그 대학생들이 돼서 또 대학 수련회 갈 거잖아요. 제가 대학 수련회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딱 내가 기도했던 친구들 많았더라고. 근데 제가 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올 것 같으니까 기도했겠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거 아니까, 더 애타니까 기도했겠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이 첩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치 지금 저 첩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에 즐기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놀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밤마다 뭐 말씀 없이, 기준 없이, 교회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첩입니다. 불량배는 아주 간단해요. 사단에게 잡힌 이들이죠. 여러분, 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씩 다 비교했죠. 우리 시대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고 왕이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시대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렘넌트들의 시선으로 이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살려야 돼요. 복음 없으면 살려야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이들 마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고 하고, 야 오늘 예배드리러 가지면 우리랑 같이 축구하자, 오늘 밤에 한잔 하자, 밤새 술 마시고 교회 가지 마, 뭐 어때, 한 주 빠져도 괜찮은 상관없잖아, 불량배 같은 놈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착하기만 해가지고 기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런데 정작 속은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걸 쭉정이라고 하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와 알곡은 결국엔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가라지예요. 마지막 날에 다 걸러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브아에 이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기브아라는 그 도시에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 이 한 사람이 없었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토막을 내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분해요. 같이 막, 와,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분노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은 다 모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 가장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그 불량배들 나쁜 놈들이네, 우리다가 이놈들 심판하겠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다 한 통속이라니까요. 베냐민에 이 한 사람이 없었어. 한 지파에 그 지파를 정말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말씀 가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지파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살리겠다라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분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와, 이놈은 이거 안 되겠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지나가는 사람들 때렸어, 왜 옆에 사람들 거 뭐 뺏어 먹었어, 이거는 그냥 내 감정에 사로잡힌 분노예요. 그런 분노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게 되죠. 여러분, 살리는 마음, 살리는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죽어가는 저 사람을 봤을 때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한 대 때려가면서 너 이 새끼야, 너 그러다가 죽어, 절벽으로 막 뛰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거기서 말로만 그럴 겁니까?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뒷덜미를 잡아다가 내팽개치고 잡아뜨려가지고, 야, 너 그러다 가면 죽어. 이런 마음이 의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생명의 한이 있어야 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가진 렘넌트들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그 생명 가진 렘넌트들이라면 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363쪽에) 있어요. 사사기 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사사를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사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선인이라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보면서 화가 나고 비겁하다고 말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이거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도 이 레위 사람을 욕하지만 이 레위 사람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미 살리겠다고 작정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내가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막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추수할 곡식이 이미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번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이죠. 중고등부의 생명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생명 초청은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D-Day 페스티벌. 모여서 여러분들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밴드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벤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D-Day 페스티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나의 학교 그곳에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을 초청하세요. 우리 한나 같은 인싸는 이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초청해야 될지 이제 걱정일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가서 한나의 학교에 있는 한나 반에 있는 친구들 같이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꼭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잘잘잘 안 해도 되니까 같이 밥 한 끼 하자. 같이 초청해서 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초청하세요. 기도하면서 초청하시면 구원의 길 안 하고 와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나를 한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상의하세요. 우리는 언제 할까? 여러분 한 반에 랩런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번 주, 예원이는 다음 주, 은선이는 다다음 주, 아니면은 하나는 월요일, 은선이는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한번 잘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지난번에 뭐 했죠? 손 내미는 거. 손만 내밀면 돼요. 카톡 하나 보내세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초청할 때 또 초청하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분노와 생명의 한을 가진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친구, 내 단짝 친구, 내 불알 친구가 그냥 말씀 듣지 못하고 뭐 막말로 내일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그 친구는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정말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시한부야. 한 달 안에 죽는데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냥 눈 뜨고 볼 거예요.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